구약시대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중에서 hil기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러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겸 선지자, 당시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하는데 실상은 몇십 년 후에 나라가 망했죠. 몇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 성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믿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든든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한 또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렇게 되는데 자기네가 설마 전쟁에서 질까? 설마 우리가 포로로 다 잡혀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어디를 보나 최고 수준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저분이 훌륭한 거는 우리가 맞지만 저분이 말하는 걸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나 어떤 성이나 어떤 단체를 멸하시기 전에 이렇게 사인을 먼저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심판을 취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가능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인생들이 자격이 없어서 또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기회를 주어서 그래 이것만 잘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만 잘하면 내가 넘어가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좀 주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는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의로운 사람, 진리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가 최소 30만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최하 한 20만 명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명만 찾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인 사람이 얼마든지 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믿죠. 아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 안 믿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정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진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나 인생 사는 거야. 내 인생 내가 살아.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레미야와 함께했던 바룩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거리, 그 화려한 거리 아무리 다녀봐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절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절 계속해서 보니까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발 좀 찾아봐라. 왜냐하면 하나님도 벌 내리시는 것을 좋아하시질 않아요. 가능한 한 벌을 취소하시고 가능한 한 뒤로 미루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를 진 것 뻔히 알아도 하나님이 당장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서 그 예루살렘 거리, 그 넓은 거리, 사람들 많이 있고 사람들 몰려 있고, 그런데 너 거기 가서 한번 찾아봐라. 소문으로 다 나지 않겠냐. 어떤 사람은 아주 악질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바르게 산다는 그런 소문이라도 있으니까 가서 한번 찾아봐라. 회당에 가보든지 뭐 어딜 가보든지 어쨌든 사람 보이는 데 가가지고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지, 어떤 사람이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진리를 찾아 살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사람이 바본 줄 알아요? 다 알지. 정치가들이 말하는 거 맨 처음에는 다 이렇게 그러나 보다 그러지만 좀 시간이 지나 보면 또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저것도 다 뭐가 있구나. 그러는 걸 다 눈치를 채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만일에 이런 바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받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니 예루살렘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성전에서 맨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연기가 맨날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그 안에 그렇게 뭐 제사이냐 서기관이냐 뭐고 어쩌고 저쩌고 계급장 달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한 명도 찾지를 못했단 말인가.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이 말라버렸다는 거죠. 말라버렸다. 다 사라져버린 거죠. 의인이. 다 이상한 놈들만 모여 앉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 믿고, 겉으로 볼 때는 다 뭐 맨날 제사 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의인은 아닌데.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를 실천하지도 않고 진리가 무엇이라 가르쳐 주긴 하는데 자기는 진리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설명도 없이 무조건 오셔서 회차리를 대시겠습니까? 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짓 맹세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은사인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이 거짓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예배를 성실히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맹세가 무엇일까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그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내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놓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또는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여러분, 예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장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배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거짓 맹세하는 사람, 거짓말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짓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맨날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야, 너희가 겉으로는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 너희가 이 거짓 맹세하지 않았느냐. 거짓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죄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쓰레기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참 이게 슬픈 얘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때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앞으로 때리시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박살을 낼 것이고 현재까지도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셨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지금까지 얻어 터졌어요, 결론적으로. 이게 막 이것도 터지고 저것도 터지고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야단을 치시고 종아리를 치시고 손바닥 때리고 병에 걸리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셨는데도 몰라. 하나님께 맞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얻어맞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계시는 것도 모르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벼르고 계시는 것도 모르고, 이미 벌써 여러 번 맞았는 것도 모르고,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이미 얻어 터진 사람 많아요. 이거를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여기에 다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께 얻어맞은 건 모르고, 얻어맞고 있는 중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약점, 영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3절에도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멸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분. 어떤 부분은 벌써 하나님께서 다 박살내버리시고 어떤 쪽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벌써 여러 번 치셨어요. 그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때렸는데 자기가 막아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를 했으면, 아, 내가 하나님께 한 대 맞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5대를 맞았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거를 알아차려야. 그런데 한 대를 맞았는지 3대를 맞았는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멍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징계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몰라. 얻어 터지는데도 몰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신앙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이 바위보다 굳게 하여.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까?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그런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얼굴에 철판 깔은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징계도 무서운지 모르고, 자기 멋대로 얼굴에 철판 깔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얼굴에 철판 깐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영적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찔러도 모르고 뜨거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도 없고 들어도 다 거부하고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이 전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게 많아요.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평가가 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천하다,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야, 이 쓰레기들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무뎌진,
하나님께 얻어맞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 쓰레기들아, 이 비천한 것들아, 이 어리석은 것들아, 죽어도 아까운 것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조폭에게 한 말씀입니까? 예수 안 믿는, 즉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여호와의 길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쓰레기 같은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된 거죠. 예레미야가 답답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은 다 이렇게 모르니까 상류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상류 계급 사람들에게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법을 안다고 하여서 가보았더니, 이거 상류 계급 사람을 가리킨다고 주석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법을 안다고 하여서 가보았더니 그들이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뭐 성경 안다, 뭐 이런 사람들, 뭘 좀 아나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본 거죠. 목사고 뭐 장로고 전도사고 잘난 척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났나. 가봤더니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에 내교가 있고,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 공동체에 내교가 있어요. 다 어디에 가든지 법이 없이면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입으로는 법 그러면서 뭐 십계명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맨날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끊어버리고 지 멋대로 한다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데 실상은 제 멋대로라는 게, 제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산다는 게, 지 마음대로. 이 더러운 인간들이, 상류계급 사람이나 뭐 이런 보통 일반 성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가 뭐 나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도사라고 하면 나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계급장을 달았으면 뭔가 나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똑같다는 거예요. 좀 예레미야가 말하는데 똑같다, 다 똑같아. 뭐 하나님 믿긴, 뭘 하나님을 믿어 믿긴, 다 똑같아가지고. 육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의 결과는 재앙일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별의별 말씀을 다 하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하나님께서는 짐승보다 못하면 그냥 짐승을 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은 상당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해요. 원래는 우리 사람은 천사보다 짐승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창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면 천사보다도 못하고 짐승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보내서 죽이는 거예요.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그때 당시에는 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시켜서, 자, 저 물어 죽여라. 제가 뭐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제 형편없어. 야, 물어 죽여. 사자가 가서 딱 물어 죽이는 거예요. 소리를 못 들어서 그렇지 사자가 목을 확 물으면서 너 제사장이지. 그러면서 목을 확 뜯어가지고 그냥 피가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어. 그러니까 듣질 못하는 거지, 사자가 말하는 걸. 으르르 그 소리만 듣는 거지. 근데 그 속에 번역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그래서 네 목을 지금 내가 따는 거야. 지금 내가 너를 잡아먹는 거야. 그 얘기를 못 들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수풀에서 사자를 보내신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이렇게.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한다. 양을 키우든지 여행을 하든지 갑자기 이리가 나타나가지고 물어뜯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이미 이리에게 물어뜯기고 사자에게 물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몰라서 그래, 자기가. 이미 다 물어뜯겼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표범이 성읍을 엿본다. 사람을 해하려고 표범들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언제 내가 공격을 할 것인가, 내가 다 잡아 물어뜯어 죽인다. 딱 그리고 표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편안하겠고 환경이 편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런 수많은 그런 공격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짐승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많이 보내시는데, 또 시대가 바뀌면 또 거기에 적절한 그런 공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짐승 같은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사람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짐승 같아요. 짐승 같은 사람이 이제 옆에 있는 거죠. 물어뜯게 만들고 약질을 만나는 거죠. 짐승 같은 또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도 이거 아주 사나운 짐승 이상이죠. 마귀가. 그런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죠. 영혼을 공격하고 어떤 지적인 부분에 공격이 있고,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의지를 지배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도록 이렇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이죠. 환경도 하나님께서 망가뜨리는 거죠. 환경도. 전염병이 일어나고 홍수가 있고 태풍이 불어오고 수많은 그러한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아보니까 점점 어떤 재앙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1959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사라오 태풍이 불어왔어요. 동네 아이들 제가 다 불러가지고 야야 태풍이 불어오는데 태풍을 체험하자. 저는 항상 체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동네 애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언덕에 딱 올라가서 태풍이 불어오는데 딱 서 있는데 넘어졌어요. 초등학교 1학년 그 어린애가 그 무슨 힘이 있겠어요? 팍 넘어진 거야. 친구들 손잡아. 손잡고 다 체험하는데 집 날아가고 지금 나무가 뿌리가 지금 뽑히는데 그 애들이 안 날아가겠어요. 그러나 체험이 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살아 체험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부러운 수많은 매미 이런 거를 현장에서 저는 다 겪어봤습니다. 너무 세요. 근데 지금 기대하시라. 또 뭐가 올라온대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점점 어떤 환경이 나빠지는구나. 그런 거를 생각합니다. 점점 환경이 나빠진다. 사람의 마음도 점점 강팍해지고 믿음도 좋아 보이는데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지고 환경도 좋지 않고 이 세상 천지가 이게 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싶은데 온갖 것들이 공격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야, 의인 한 사람만 데리고 와라. 네가 생각할 때 의롭게 사는, 정의롭고 진리를 행하는 의인 하나만 딱 데려와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여기 의인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해주고 내가 그거 인정만 하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다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이번에 패스 넘어가 준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죄가 많고 부족해도 우리 성도 가운데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의인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늘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 있겠죠.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도 내가 네 집 치지 않을 것이고 너희 교회 치지 않을 것이고 이 나라 치지 않는다. 한 사람만 데리고 와, 한 사람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 교회 카렌다에 보면 9월 달에 나오는 교회가 있죠.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 카렌다 찢지 않으신 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미리미리 다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4대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똑같은 개념과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변해도 하나님의 관점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4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너한테 몇 명이 있다. 너희 교회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4대 교회를 다녀오신 분들 그 교회 가가지고 그 생각이 나요. 아, 그래도 이 교회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그래도 몇 명이 있겠구나. 4-5명 혹은 10명이라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도 그렇게 훌륭한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의인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좋아하시고 일을 잘하는 사람도 좋아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 사람 다 좋아할 수 있지만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 의인. 좀 부족해도 다른 거 좀 몰라도 계급장은 없어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 있기만 하면 그 집은 아무리 여러 질병과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의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인도 어떤 급수가 있겠죠. A 플러스, B, C 이렇게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 이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그다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맞지 않아요? 맞을 것 같죠? 저희 교회는 회개를 많이 하시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안에도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대한민국. 저는 한국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다 약점과 부족한 것들이 교회마다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저 한국 교회 굉장히 좋아해요. 각 교회마다 또 가정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절대 안 망해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징계를 내리십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 되면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린다. 내가 의인 되면 교회 살리고 나라 살린다. 내가 의인이면 내게 주신 기업도 살아난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주님 앞에 늘 엎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